우리 옆에 상교사부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말씀을 좀 읽어봅시다. 시작. 불사르라. 불사르는 것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심판에 대한 얘기입니다. 심판하시겠다. 심판하는데 불사르면 어떻게 돼요? 불사르면 어떻게 돼요? 죽죠. 불사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원래대로 돌릴 수 없게 되는 거예요. 불타서 없어지는 것, 다시 원래 처음대로 돌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5장 1절에 보면 너 인자야 너는 날카로운 칼을 가져다가 삭도로 삼아 내 머리털과 수염을 깎아서 절로 달아 나누어 두라. 나누어서 어떻게 하느냐? 2절에 그 성읍을 에워 사는 날이 차거든 너는 트럭 3분의 1은 성읍 안에서 불사르고 3분의 1은 성읍 사방에서 칼로 치고 또 3분의 1은 바람에 흩으라. 내가 그 뒤를 따라 칼을 빼리라 했습니다. 자, 머리카락과 수염을 잘라서 3분의 1씩 태우기도 하고 날려보내기도 하고 칼로 치기도 하는데 그렇게 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회개하지 않는다면 불사르는 것과 같다. 다시 회복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다시 회복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회복하지 않기를 위해서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그게 아니에요. 회복하라고, 정신을 차리라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는 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기회를 주실 때에, 말씀을 주실 때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시기를 소망합니다. 5장 6절에 그가 내 규례를 거슬러서 이방인보다 악을 더 행하며 내 율례도 그리함이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이는 그들이 내 규례를 버리고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했습니다. 그가는 이스라엘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데 얼마나 지키지 않느냐? 하나님 안 믿는 나라보다 더한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믿는 사람들이 그래도 정신을 차리고 똑바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알만한 것이 그 속에 있으면서도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왜요? 좀 아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죠. 더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희가 그를 둘러있는 나라들보다 더하니 했습니다. 너희가 믿음 없는 것이 얼마나 심하냐? 안 믿는 사람들보다, 너희 주위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심하다. 7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 요란함이 너희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했습니다. 너희가 어떻느냐? 이방인들보다 더 요란하다. 율법을 행한다, 규례를 지킨다, 하나님 앞에 온갖 것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너희가 뭐하다? 믿음이 없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보다 더하여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를 둘러있는 이방인들의 규례대로도 행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했습니다. 그 이방인들보다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믿음 없는 사람이 되면 뭘 쓰겠습니까? 우리가 미랄 비유를 어렸을 때부터 많이 배웠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데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진다 할 때 그 밀은요, 밀알은 뭐요? 그 안에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고 생명력이 있는 거니까 그 안에서 썩어서 열매를 맺게 되죠. 근데 하나의 밀이 생명이 없고 이미 죽었으면, 죽어 있는 거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그 안에 있는 생명은 살고 그 껍질들은 썩는데 그 안에 있는 씨도 죽었으면 어떻게 해요? 믿는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하면서 믿음이 없어서 어떻느냐? 여기서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이 이방 나라들보다 못한다. 너희들이 하나님 신뢰하고 믿는 것이 이방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게 믿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은
우상이라도 섬기고 자기들이 그런 것도 두려워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지켜나간다. 너희들은 그것보다 더 못한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이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빛된 삶을 살라고 하실 때 빛이 어디서 나느냐? 빛이 어디서 나느냐? 전기를 꼽으면 빛이 나느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잖아요. 내가 빛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비춰지는 빛인데, 내가 그리스도와 관계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어디서 빛이 날까? 근데 우리는 착하게 살면 빛이 나는 줄 착각하죠. 열심히 살면 빛이 나는 줄 착각하죠. 사람들에게 잘 보이면 빛이 나는 줄 착각하죠. 그걸 계속 뭐합니까?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행하고 계획하고 살아가는 것이 누구에게 보이려고 하고 있는가? 자기가 점검해 보면 돼요. 내가 사람한테 보이려고 이렇게 하느냐? 나를 좋게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하느냐? 그걸 점검해 봐야 되는데 이 점검하지 않습니다. 왜 점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잘 모르니까. 하나님 잘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여야 할까? 예수님께 어떻게 보여야 될까? 그런 데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꾸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볼까? 그거에 걱정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생명이 없는, 불이 켜지지 않는 등불과 같다. 저도 옛날에 짐을 정리하면서, 지금은 뭐 렌트는 안 쓰니까 그때 당시에는 이 후레쉬 같은 거 많이 썼으면 집에. 요즘에는 후레쉬가 집에 하나씩 꼭 있어요. 전기가 정전이 되면 후레쉬를 켜야 되니까, 또는 촛불을 켜야 되니까. 후레쉬가 건전지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쓸 수가 없어요. 또 앞에 전구가 나갔으면 쓸 수가 없어요. 전구 나가고 건전지도 없는 후레쉬를 집에 수십 개를 가지고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은 많이 가지고 있고 세상 사람들이 와,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구나, 착하구나, 그렇게 한다 하도 우리 안에 참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있으면 그 어디에 쓰는 빛이에요? 그게 어디 쓸 등불이냐고요. 여러분, 이 말씀의 핵심을 똑바로 알아서 바른 열매를 맺으시기를, 그리스도의 바른 관계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11절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모든 미운 물건과 모든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즉 나도 너를 아끼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했습니다. 너를 아끼지 아니하고 긍휼을 베푸지 아니하고 미약하게 하리니, 왜 그렇게 하느냐? 너희가 내 성소를 더럽혔다. 내 성소,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성소. 너희가 더럽힌 것은 너희 몸이 아니다. 너희가 더럽힌 것은 너희 삶이 아니다. 뭘 더럽혔느냐? 하나님과의 관계 예배 처소를 너희가 더럽혔다. 성소가 뭐 사람들이 어떻게 한다 더러워져요? 성소를 더럽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그 뜻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뭘 사랑하느냐? 부부가 같이 사는데 남자가 다른 데 가서 다른 여자를 알아가지고 바람을 피우고 들어왔다 합시다. 그걸 뭘 더러워졌다는, 뭐가 더러워졌다 그래요? 침대가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침상이 더러워졌다는 거예요. 성경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너희가 침상을 더럽힌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있는 이 성전이 어떻게 더러워지냐? 성전이 더러워질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과의 이 언약의 관계 안에 있는 우리가 더러워진 거예요. 우리는 뭐가 무너졌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무너져 있으면 그게 무슨 회복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의 관계가 더러워졌다면 먹고 사는데 편하고 생활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고
내가 지금까지 뭐 내 혼자서 알아서 사는데 별 어려움이 없다. 그게 심각한 거예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힘들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요. 영적으로 하나님 관계가 무너져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이 처소가 더럽혀지는 것, 그것이 가장 심각한 문제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들이 기도자로 서면 기도에 대해서 내가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일주일 동안 준비하고 내가 뭘 대표로 기도할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그런 자세로 해야 되는데 아무렇게나 하잖아요. 그럼 뭐가 무너져요? 기도의 자리가 무너지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열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어떻게 찬양할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까, 그런 모습을 하지 않으면 이 찬양의 자리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세상 사람들이 말이라고 듣기 좋은 소리를 하고 사람들이 들으라고 얘기를 하면 뭐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되는 게 아니고 사람이 원하는 뜻이 선포되는 거예요. 그게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 그게 성소를 더럽히는 일들이라고요. 여러분 몸이, 우리 각자의 몸이 성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성소고요. 이걸 정결하게 하는 방법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똑바로 지켜나가는 거예요. 성소를 더럽히지 말라고 하는데 육체의 행위들을 안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놀던 대로 놀고 게임하던 대로 게임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주일 내내 게임하다가 주일에 와서 앉아있는데 눈이 반쯤 풀려가지고 자기는 모르죠. 내가 뭐 게임하다 와서 좀 피곤할 뿐이지,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에 온갖 나쁜 짓들 다 하다가 교회 와서 앉아있으면 그 사람이 굉장히 영적으로 밝아 보일 것 같아요.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하나도 안 바뀌는 거예요. 기도도 할 줄 모르고 방언도 할 줄 모르고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잘하지가 않는데 괜찮다 생각하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있냐? 우리가 뭐 문제가 있냐? 교회 잘 다니고 있는데. 여기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을 잘 안 다녀서 여러분 벌 받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루살렘 멸망한 이유가 그들이 제사를 안 드려서 멸망한 것 같아요. 성전에 문지방만 밟고 다니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영이 살아나면 육이 살아나고 마음이 변화한다. 영이 살아나면 육이 살아나고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심령의 변화가. 그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해도 마음도 안 변해. 행하는 것도 똑같아. 제가 처음 개척하고 학생들이 많아서 학생들. 제일 처음 주의시킨 게 뭐야? 반바지 입고 오지 마라. 다리 꼭 앉지 마라. 다리 떨지 마라.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예? 심심해서? 하나님 앞에 왔는데 애들이 뭐 돈이 있겠어요? 헌금이나 제대로 하겠어요? 애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떠한 자세로 나아갈 거냐, 이런 생각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하던 대로 다리 떨고 반바지 입고 짧은 치마 입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예배래. 육체가 뭐 중요합니까? 영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되지. 영이 전심으로 예배하면요, 마음이 바뀌고요, 행동이 바뀌게 돼 있다니까요. 그 육체가 무슨 상관이에요? 그럼 육체가 상관이 있어서 변화되는 사람들은 뭐냐고요? 하나님 앞에 영이 살아나면요, 육체의 삶의 습관들도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정신을 차려보세요. 기도 안 하고 견딜 수 있는가? 정신이 좀 깨어나 보세요. 기도 안 하고 해결될 문제들이 얼마나 있는가? 근데 여러분 잘 해결하고 있죠? 잘 살고 있죠? 기도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잘 살고 있죠? 그게 문제예요. 그게 병이에요. 병자가 병이 들면 어디 가야 돼요? 병원에 가야 되는데 약도 먹지 않고 나았다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언젠간 그 영혼이 썩어지는,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괜찮다.
지금 별 문제 없다. 지금 이 내가 어려웠던 문제, 내가 시간 지나니까 다 해결되고 지나갔다. 그냥 넘어가는 것 같죠? 감기 좀 걸렸는데 괜찮으니까 약 안 먹을래? 또 다른 병 걸렸는데 좀 지나보니까 괜찮으니까 또 넘어갈래? 속에 병이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본인이 모르는 거죠. 너희가 가정한 일로 내 성소를 더럽혔은지겠습니다. 뭘 더럽혔냐? 성소를 더럽혔다. 그 유아실에 나와요. 뭘 더럽혔다? 성소를 더럽혔다. 하나님과의 영적 관계에 이 성소를 더럽혔다. 그걸 회복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14절에 내가 이르되 또 너를 항무하게 하고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 중에서 모든 지나가는 자의 목전에 모욕거리가 되게 하리니 15절 내 노와 분과 중한 책망으로 내게 벌을 내린즉 너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할 때에 이스라엘을 공격하던 다른 나라들이 망하고 애굽이 망하고 물에 잠기고 그 증거를 보면서 그걸 보고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했습니다. 이방 나라들의 경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래서 라합이 돌아오고요, 많은 이방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도 똑같다. 너희도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바르게 예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영적 교제를 회복하지 아니하고 성소를 더럽히고 있다면 너희도 똑같이 이방인처럼 심판을 받아서 오히려 이방 나라의 수치와 조롱거리가 되고 두려움과 경고가 될 것이다. 애굽 군사들이, 바로의 군사들이 홍해에 빠져서 죽어가는 그 시체, 그 비참함을 보고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하고 경고를 받았던 것처럼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 섬기지 아니한 것으로 인해서 너희가 망한 걸 보고 너희가 심판받은 걸 보고 이방 나라가 두려워하고 경고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비참한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는데 하나님 주신 복을 세상에 선전해도 이 사람 복을 받고 이 사람 삶에 하나님 역사하신 것들을 세상에 선전해서 세상 사람들이 보고 야, 저렇게 예수 믿으니까 저런 복을 받구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해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는데 오히려 더 망하고 꼬꾸라지고 아비가 자식을 잡아먹고 자식이 아비를 잡아먹고 아비가 복음을 받아서 자식을 살리는 자가 되고 자식이 복음을 받아서 아비를 살리는 자가 되는데 거꾸로 돼서 아비가 복음을 받았지만 정신을 차리지 않냐고 성소를 더럽히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서 자식들을 잡아먹는 일을 하고 자식들이 복음을 받아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데 오히려 성소를 더럽히고 근성근성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 아비를 잡아먹는 10절에 있잖아요. 10절에 그리 한즉 내 가운데서 아버지가 아들을 잡아먹고 아들이 그 아버지를 잡아먹으리라. 내가 벌을 내게 내리고 너희 중에 남은 자를 다 사방에 흩으리라 했습니다. 이런 벌을 받게 됩니다. 예수 믿고 20년 30년 믿어서 복을 받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정말 예수 믿으니까 뭔가 다르구나 이렇게 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믿음 없이 그냥 껍데기만 신앙생활 하다가 오히려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예수를 열심히 믿은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성소만 더럽히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되냐? 세상에 두려움과 경고가 됐다. 아, 교회를 저런 식으로 다니니까 저런 벌을 받는구나. 그런 소리를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말씀이요. 제가 이사야서부터 계속 얘기했습니다. 하나님 왜 경고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시는 거예요.
아니 그만큼 얘기했는데도 아직 몰라요? 하나님 왜 경고하시냐고요? 우리를 사랑하셔서 경고하신다고요. 사랑하지 않는 자를 왜 경고합니까?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왜 책망하겠습니까? 사랑하셔서 경고하셨는데 정신을 차리지 않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느냐? 불사름 받아야 된다. 불사름.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돌이킬 방법이 없어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16절에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한 화살을 너희에게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의뢰한 양식을 끊을 것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뭘 의뢰합니까? 예? 목사님 뭘 의뢰합니까? 묻지 말고 여러분 자신에게 자기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뭘 의뢰하고 있는가? 지혜가 뭐요? 왜 하나님 경외하는 거요? 하나님의 지식을 의뢰하는 거요. 그 지식을 신뢰하는 거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요. 그게 지혜로운 자요. 아니 말씀을 그만큼 배웠는데 살기는 뭘 살아요? 뭘 의뢰하고 살아요? 자꾸 자기 지혜를 의뢰하고 자기 지식을 의뢰하고. 오정원 집사님 뭐 한다고요? 자기 지식을 자꾸 의뢰하고 자기 지혜를 쫓아가려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지혜가 뭐가 되냐? 하나님 경외하는 지혜가 돼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따라가는 지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의뢰하고 있는가? 양식을 의뢰하는가? 세상의 재물을 의뢰하는가? 나를 의뢰하고 있는가? 내 힘을 의뢰하는가? 내 건강을 의뢰하고 있는가? 그러한 것들을 하면 다 끊어질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 이 말씀을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성소를 정결하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덕이 빛이 되고, 지금 말씀 거꾸로 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이방인보다 못하다 했으니까 이방인 가운데 바른 빛을 전달하고 뭡니까? 성소를 더럽혔은즉 성소를 더럽히지 말고 정결하게 하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자, 뭐라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그 성소를 정결하게 하는 것이다. 두려움과 경고가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세상에 두려움과 경고가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세상에 모델이 되고, 야, 예수 믿는 사람들 저렇게 잘 되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구나, 그렇게 돼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바르게 세우는 뜻인 줄 알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더욱 바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